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있습니다. 5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아침에 5분 일어나서 감사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기독교인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애는 간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도 있게 하니까 그 감사의 대상과 내용들은 이제 빠져 있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혹시 눈 뜨실 때 무슨 생각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말하면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눈 뜨면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숫자와 영어에 조합된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또 많은 후대들은요, 욕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또 모든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불이 추수하는 시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7월로 첫 주를 했냐? 의미가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걸 허락하신 모든 분들 다른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진짜 감사의 대상과 진짜 감사의 응답은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이미 뭡니까?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뭐예요? 삐용 경광등 들어온 겁니다. 쉬운 말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 신앙생활은요, 벌써 이미 뭐가 온 거예요?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뭔가 이상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요? 구원의 감사. 다른 거 감사하는 것, 물질로 감사, 다른 것 뭐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감사예요. 혹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요, 핍박받고요, 어려움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들었어요? 토굴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햇빛을 제대로 봅니까? 자유를 뭔가 누리긴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찬양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요 막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햇빛도 못 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명이요 훅 줄는 거예요. 20년을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를 뭐 비난하고 압박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건요, 건강 주심, 뭐 자녀, 뭐 다른 많은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감사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가 정말 넘쳐나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구원의 감사를요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면서 가는 것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왜 기뻐할까요?
기뻐할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받았고 우리가 중요한 영생이 보장받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응답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쫙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그 어디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쫙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가야 되냐, 어디에 있어야 되냐, 무엇이 있느냐 막 중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랍니다. 왜 그래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살아보세요. 저희 집 양반이 XX 말이면서 근데 그 가정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입니다. 목사님 제 지금 직장 현장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에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받으시면요 진짜 감사하게 되고 정말 그 응답 오시면 그 외부의 환경의 모든 것 상관없이 정말 그 안에서요 정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 안에서요? 외부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이미 완전히 뭐였다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누림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누가 바꿔갈 수 있습니까?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주신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찜질방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그 뜨거운 데 없어요. 뜨거운 데 없어요. 그래서 찜질방 많이 가시고 불가마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천국에 대표적인 없는 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가 없답니다. 뭔 바다가 없어요? 고통의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행복밖에 없대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는 본점이고 지점은 어디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있는 그곳이 있는 그곳 그 현장이 바로 뭐예요? 다 지점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점의 응답을 귀중하게 누리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이 요한복음 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9장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도매급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라 안 하고 굳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믿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것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실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날 때부터 소경되고 안진뱅이 된 사람을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더 심했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없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때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분들에게
또 이 말씀 듣는 분들에게 응답으로 누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이 맹인을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정말 저기 수업 밑에 있는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됐어요. 하나님께 원하시고 부르셔야지 우리가 뭐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던 증거가 뭐냐? 예수를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지 않았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면 눈뜰 소망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꿈에도 소원은 소경의 뜻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눈 뜨는 거겠죠. 그럼 안진뱅이의 꿈에도 소원은 뭘까요? 서서 걷는 거겠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본 적이 있어야죠.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요, 이 어려움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지금요? 중요한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에요. 이후에 나중에 보면요, 뭐도 띄어졌어요? 영안도 띄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단순한 그냥 병 고치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나고 구원받고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그 맹인된 어려움이 이 사람한테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축복이 어느 것이냐? 그 어려움과 문제가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요, 많은 눈뜬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눈뜬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띄어졌지만 어떤 눈은 감아져 버렸어요? 영안은 감아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앞에 대화를 해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못 와요? 그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얘기까지 하는데 영안이 감겨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정말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알고 계시고 나의 그 문제, 사건,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받기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엠먼트들한테도 주일학교 때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문제, 사건을 가지고 기도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문제, 사건 가지고 기도하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문제, 사건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죽도록 힘든 거예요, 이제요. 어려워요. 왜요? 자꾸 어디 집중해요? 그 문제, 그 사건에 자꾸 집중하니까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성경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사건이 왔으면 그 문제,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요, 어려운 문제 오시면요, 그 문제, 어려움, 사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면 그 고백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이게요, 유대인의 시각이에요. 유대인의 것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뭐예요? 날 때부터 뭐였어요?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예요? 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좀 설명하면 또 좀 길어지는데 유대주의적 약간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에 이제 원래부터 존재했다 하면서 얘기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부모의 죄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이런 경우들 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어려움 당할 때 참 말이 많잖아요. 제가 보면 느끼는 게 교회가 언약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참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 말이 살리는 말일 때도 있지만 돌이 어떨 때도 많아요. 더 우리 성도분 체험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죽이는 말일 때도 있잖아요. 상처 주는 말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을 이제 차에 갖고 가다가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마음을 만나면, 어려운 성도분이 있다면 욥의 세 친구 체험만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뭔 소리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가요, 계속 나중에 보면 뭐합니까? 네 죄 때문에 그러잖아. 계속하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 앞에 욥의 세 친구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이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요, 이 세 친구가 와서 뭐합니까? 일주일 동안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 옆에서 울어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요 와서요 같이 울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할 말 있으면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는. 그래서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요 좀 말주변도 없고 좀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어려움 만나면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 올 때는 목사님 정이 없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 제가 입장 바꿔서 옛날 어려움 당할 때 사람 말이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말 뭘 얘기해도 그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게 저에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합니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어떤 성도분의 어려움이나 힘든 게 왔을 때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 5절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게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 하시잖아요. 그 일을 요약하면요 딱 한 가지죠. 영혼 구원의 그 사역에 모든 것을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의 되심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응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그 문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축복으로 다 바꿔져서 그 응답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맹인됐던 것이 도리어 뭐가 됐어요? 증거거리로 바뀌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한테도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맹인만에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고통, 질병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그 문제, 사건,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성도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은 그 문제의 어려움 사건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낙심하거나 고통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요, 그 문제 사건 어려움 통해서요,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언제 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팔은 짝 들고 부채질 팔랑팔랑하면서 딱딱다리 딱딱딱 집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백 언제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 따라다닌 그 순간에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수 앞에서 식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잘 넘어가시던가요? 걸리잖아요. 왜 걸립니까? 마음에 부대끼고 힘드니까. 근데요, 옆에 나의 보호자, 나를 지켜주는 분이 딱 한 명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사건, 어려움 올 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응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만약에 경제에 어려움 당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헌금을 회복하는 축복과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인간관계에 더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전도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에 걸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한테는요,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죠?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증인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영혼권의 전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럽니까? 세상은요, 지금요,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어떤 어둠이 덮여 있어요? 흑암, 사단, 마귀 세력이 쫙 덮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문화로 바꿔졌어요.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요, 막 공격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그 모든 것들이 문화화되어져서 흑암 세력들이 지금 후대를 공격하고 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안은 감겨져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차라리 이 맹인이요, 복이에요. 왜입니까? 자기 눈 감겨 볼 수 없다는 것을요, 인정하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도자로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응답이 바뀌어진 것이죠. 원래는 이 사람 신분이 뭐였습니까? 이 위에 보면 거린이었어요. 거린. 좋게 말해서 거린이죠. 나쁘게 말하면 뭐였어요? 거지입니다. 좀 사투리 하면 걸뱅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요, 율법학자도 말씀도 알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뜬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눈은 감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중요한 것들요, 다 망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방귀 낀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계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요, 육신의 눈은 떨어졌지만 영혼은 감겨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은 다 놓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되냐, 우리 성도분들이 어떤 눈을 떠야 되냐, 이 눈을 정말 떠셔야 돼요. 어떤 눈이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 왜 필요한가,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이게 발견 안 되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도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숨겨둔 축복, 빛의 경제 응답과 모든 것들은요, 좀 힘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꾸 부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많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들을 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제가요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부족함이 많아서 참 마음에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누가 칭찬해주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참 인상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 외모에 또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좀 머리가 크잖아요. 그쵸? 막 이러다 보니까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보고만 치유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누가 외모 갖고 칭찬하면요, 마음이 도리어 막 부대껴요. 그러니까 제 이제 남아있는 그 아직 쓴뿌리들이죠. 그래서 있는데, 그때마다 저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올 때 예전 같으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요, 확 정말 핵잠수함 타고 깊은 곳으로 잠수해버려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런 거 사단의 공격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맞아. 그래서 나에게 누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나에게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야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때마다요, 그럼 어떤 게 오냐? 흑암이 쫙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찬양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쫙 마음에 평안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왜 드리냐? 저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저만 누리고 혼자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거 있어요. 우리 신봉중학교에서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 김모 씨예요. 김모 씨 아들 경수라고요. 접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응답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맹인된 분이, 날 때부터 맹인된 분이요,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뭐합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왜 또 실로암 못이었을까요? 우리 사도 요한께서 친히 주석을 달아주셨네요. 왜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그런 응답들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에 계신 현장에 실로암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그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또 산업에, 또 하고 있으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왜 보내셨을까요? 다른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왜 보내셨을까요? 다른 많은 지역, 직장 가질 수 있는데 그 직장을 왜 갖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누리시라고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 성취를 보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에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분명히 거린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요 눈을 뜨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면요, 변화는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외인처럼 외형적인 변화이든지 아니면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내적인 변화든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이요 하나 둘씩이요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맹인이요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이유로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맹인이요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우리가 뭐 저기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인생 역전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래 거린이었던 사람이 이제 뭐가 됐어요? 전도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로도 신분이 중요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요. 원래 종이었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도리어 중요한 목사님들이 되어서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던 일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복음 제대로 누리시면요. 진짜 인생 역전은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어려움 올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것은요 많은 문제입니다. 고통받는 것고 그것이 멸명받는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문제 오는 것은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나와 또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오는 것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그 어려움이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 와도요 상관없어요. 그 문제 사건이 복음을 막지 못해요. 이 전도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웠습니까? 괜찮습니다. 담대한 믿음 회복하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죠. 목사님 이제 질병의 문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죠. 왜입니까? 어디 가는 축복이에요? 천국 입성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요. 제가 마음에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못한 게 있어요.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을 때 이 말 하고 싶거든요.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전 전도운동 하다 가겠습니다. 이 말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가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 가시면 그때 가면 꼭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체질 얘기하면 참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투덜 되는. 그런데 그게요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투덜대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들을 하나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 어려움이 올 때 무슨 생각이 이제 들까요? 이제 하나님의 또 응답이 뭘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좀 이상해져요. 문제가 오는데요 웃게 돼요. 왜 웃게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거를 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신봉중앙회 성도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하나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가운데요 다른 믿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했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볼 수 있는 모두 허락하신다고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글자로 되는 건데 감으로 시작하고 사자로 끝나는 감사가 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봉중앙교회에 하나님 중요한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품고 현장의 문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중요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진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추수감사, 맥추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